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것을 명령을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을 한 이유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왕이 우리를 풀목불에 넣을 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거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 말이죠. 그럼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 뭡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목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살리실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뭡니까? 보호해 주시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죠? 죽더라도 왕의 명령은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무조건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담대한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 믿음이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랑의 믿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제1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음악을 연주를 하면 우상 숭배를 해라. 당돌하게 이 세 사람이 우리 절대로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화가 났겠죠. 감히 왕 앞에서 당돌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킬 거다. 그래 안 해도 우리는 못한다.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일어난 일을 보면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화가 나니까 그냥 불 지펴놓은 거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당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타는 풀목불 그것만 해도 무서운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해서 넣어라.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심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의심이 생겨야 이게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걸어오느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바람이 부니까 저 바람에 내가 물에 빠지지 않겠느냐. 두려움이 생기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럼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지니까. 오늘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뜨거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을 붙들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려고 하던 풀무불 밖에 있던 사람까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극렬했겠느냐는 거죠. 베드로는 바람만 보고도 두려워했는데 이 세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죽어도 순종하겠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순종을 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섰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을 흔드는 의심들이 생기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약점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 공생에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 평가한 평가가 뭡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평가입니다. 하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 말은 요즘 말씀처럼 이단 사설을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이면 저런 일을 행할 수 없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귀신이 했다는 겁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걸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 말 듣는 것을 비난하면서 귀신 들려서 미친 소리를 하는데 왜 그 말 듣느냐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이 너무 이제 많이 나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못 믿었을 때 예수님 붙잡아서 집에 데려가려고 예수님 찾아왔던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부정적인 평가죠. 반대로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메시아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 고백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그 제자들이 차마 예수님 미쳤다 합니다. 그런 소리는 못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것만 지금 전하는 거죠. 예수님들은 세례 요한이다, 들으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좋은 말을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좋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만든 거죠.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를 삼으시고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알아서 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났죠. 사람들이 아픈 사람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했죠. 그리고 이제 잠을 잤죠. 밤이 되어서 이제 주무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37절에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 먼저 하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끼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인기가 짱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내가 너를 고쳤다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안 하고 됩니까? 했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동네에 들어가지를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모이니까 동네 못 들어가시고 조용한 곳에 멀리 계셨는데 그냥 버려두지 않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니라. 예수님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몰려왔습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인기가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행하시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필요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찾아오죠. 낫게 하신다, 먹이신다, 능력을 믿으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시니까 예수님 가시지 마십시오. 붙잡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가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 어느 정도? 우리 왕으로 삼아야겠다.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예수는 그걸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6월절을 앞두고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호산나의 뜻은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메시아라는 걸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앞뒤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하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죽일 건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예수를 베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잡아서 죽여야 되겠느냐 의논을 하는데 한 가지 결론이 난 게 뭐냐 하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대 명절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이런 명절들이 있는데 그 명절이 되면 전국에 있던 유대인들, 장정들, 일정 이상 나이가 넘는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그 명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죠.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잡으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어느 정도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가시는 것도 붙잡고 어디 계시는지 찾아서 쫓아다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잡으면 뭡니까? 민요가 난다. 폭동이죠. 폭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못 잡도록. 그만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쫓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넘겨주겠느냐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이 있을 때는 예수님 잡으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니까 사람 없을 때 내가 예수를 잡아서 당신들 손에 넘기겠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새벽에 석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셔서 그때를 틈타서 유다가 가서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난 뒤에 임금 삼으려던 그들,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만약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폭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고 난 뒤에 180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졌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외치다가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겁니다. 놓아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면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제안을 합니까? 빌라도 흉악한 강도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 세우고 제안을 하죠. 명절날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흉악한 강도를 앞에 세우고 예수님 두고
예수님 놓아줄까? 빌라도 놓아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흉악한 강도를 놓아주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흉악한 강도 빌라도를 선택을 합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왕으로 섬기겠다고 쫓아다니고 밤낮으로 괴롭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물고기 한 덩어리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 친척이나 자기 형제들 중에 병이 나은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만큼 쫓아다니던 열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찾던 그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한 사람도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이유는 표적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병 나았기 때문에. 믿음은 있죠.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거 생긴다. 먹게 해주십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가 있다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이들과 같이 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하고 그 믿음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무불을 7배나 그냥 강하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죽을 수 있겠어? 저거를 타 죽을 수 있겠어? 그를 던져 넣던 사람들까지 밖에서 타 죽을 정도니까 두렵지 않았겠느냐?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것이 생기면 어느 걸 선택합니까? 더 큰 이익이 생기는 걸 선택하죠.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니까. 더 좋은 걸 선택하기를 원하고 더 편안한 걸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그걸 원하십니다. 믿음만 가지면 그런 약점과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렇지만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나의 기쁨이냐? 무엇이 나의 즐거움이냐? 무엇이 나의 소망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때 죽어도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자.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으면 다음 단계 사랑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믿음만 가지면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성숙해 가지 않으면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믿음 가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안주하고 내 믿음 이 정도만 됐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단계인 사랑의 단계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랑까지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쌓이는 겁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경배이구나.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생기게 될 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사랑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순수해지면 우리의 사랑도 굳세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낙심하고 다른 제자들 선동하면서 나는 이제 내 생업으로 돌아가겠다고 고기 잡아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 양을 먹이리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믿음을 가져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그저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믿음에 대한 것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성도들도 목사님 이번에 믿음이 좀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목사님 믿음 좀 더 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하냐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확고한가? 내 믿음이 담대한가? 이제는 그런 질문을 넘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늘 던져야 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랑을 지켰을 때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 넣어서 던지는 사람이 다 타 죽었지만 그들이 나오라 했을 때 나와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마 그런 불 가운데 던져 넣었으면 다 죽지 않게 하신 것만 해도 큰일인데 들어갔다 나오면 불에 탄 냄새 나지 않습니까? 뭐 들어가지 않더라도 불 가운데만 갔다 나와도 불에 거슬린 냄새가 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에 탄 냄새도 나죠. 머리털 하나 거슬리잖아.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죽이고자고 협박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죽인다고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양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의 결실은 자기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죠. 나 혼자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고 이행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